자, 가수 장기하가 부른 노래 중에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예. 우리 어르신들도 아세요? 야, 참 세련됐습니다. 예,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예.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야, 이제 좋은 세상이 당장 오는 거야.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면 좋은 세상이 바로 당장 이제 우리 눈앞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우리 앞에 이제 오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문화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문화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정치적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자, 어떤 정치적 사건이냐 하면 헤롯 대왕,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유대 역사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헤롯 왕이 이제 그 유대의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로마 황제로부터 그래 헤롯 네가 이제부터 유대의 왕이야 라고 왕으로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대에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또 헤롯 왕의 아들이 또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자기도 유대의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또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로부터 저를 유대의 왕으로 임명해 주세요. 그렇게 허락받으려고 갔어요. 그런데 아켈라오는 왕으로 임명받지 못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정치적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사건이에요. 특히 그 시대는 오늘날 같은 민주공화정 시대가 아니고 왕정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죠. 자, 이런 정치적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당장 좋은 세상이, 당장 좋은 나라가 될 것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화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헤롯 대왕이 로마로 간 것처럼, 아켈라오가 로마에 간 것처럼 한 귀인이 이렇게 먼 나라의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갔다 이야기하니까 벌써 유대인들은, 이 예수의 말씀 듣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건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헤롯 대왕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켈라오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그 두 사람이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 갔었지. 그 사건 딱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귀인이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10문화를 줍니다. 10명의 종에게 10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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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문화를 준 것이 아니라 10문화를 가지고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준 거예요. 한 종에게 한 문화, 한 종에게 한 문화. 그것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 16절 보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걸 보니 10문화 가지고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 비유를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참 공고롭게도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또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는 사건이 오늘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세상이, 좋은 나라가 당장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 인생에도 좋은 날이 금방 올 것 같습니까? 금방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는, 좋은 날이 오는 것은, 내 인생의 구원의 날이 오는 것은, 내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날이 오는 것은 당장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경우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보세요.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13절 끝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그리고 실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정치적 불안하잖아요. 이 사람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지 안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 혼란기에 이 종들이 우리의 주인이 왕위를 받아올 것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못 올 것인가? 알 수 없는 이 정치적 불안정한 정치적 혼란기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꼭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올 것처럼 이야기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해요. 사업합니까? 사업 안 해요. 왜?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니까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공부도 하는 겁니다. 사업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세계도 환경 문제도 신경 쓰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하지 않고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공부도 하는 것이고 사업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환경 문제도 생각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문제도 신경 쓰는 것이고 경제활동도 하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당장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으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배경을 잘 몰라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일단 여기서 한 문화는 300데나리온입니다. 1문화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자, 그러면 1문화가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한다면 1문화는 노동자의 300일 이래요. 자, 여러분 300일이 아닙니다. 1문화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제 실수입니다. 1문화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문화는 한 명의 노동자의 100일 동안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은 대략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요. 자, 이걸 줬습니다. 자, 주는데 잘 보세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성경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자, 장사해서 이윤을 많이 남겨라 라고 했어요. 장사하라 라고 했어요. 장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십시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뭐 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장사해서 이윤을 얼마나 남겼는지를 보고자 하여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장사했는지 좀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17절 우리 한번 다시 낭독해 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자, 잘하였다 라고 하면서 착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착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뭐 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충성한 것이 착함이에요. 충성했다라면 달리 말하면 이 헬라어 단어를 말하면 신실하였으니 라는 거예요. 신실하였으니. 자, 그러니 오늘 문화 이야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이윤을 많이 남겼으니, 네가 성과를 많이 냈으니, 내가 성공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하였으니 착하다고 그런 거예요? 충성하였으니, 신실하였으니. 자, 그래서 주인이 한 문화를 각각 주면서 장사해라 라고, 장사해서 이윤 남겨라, 장사해서 성공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사해라. 돌아와서 얼마나 이윤을 남겼는지 보자 라고 하지 않고 장사 어떻게 했는지 보자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이 딱 가지고 옵니다. 장사했던 그 장부를 쭉 가지고 와요. 거래 장부를 가져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했고,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했고,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했고, 쫙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던 거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착한 종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오래전 20년도 넘었네요. 인도 캘커타에 청년들이랑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겐지지강 하류에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캘커타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한 명이 있죠. 테레사 수녀.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한 번은 한 영국의 언론인이 테레사 수녀에게 질문을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 당신은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서 죽어가는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캘커타에 가면 망자의 집이라는 테레사 수녀의 메인 사역지가 그 센터가 있어요. 망자의 집. 망자의 집은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 당신은 인도의 캘커타 거리에서 죽어가는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돕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테레사 수녀가 답을 합니다. 나는 성공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명령은 신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갔다 오며 종들에게 문화를 주었던 이 주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장사에서 이윤을 많이 남겨라, 장사에서 성공을 해라, 장사에서 성과를 많이 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장사해라. 돌아와서 확인하는 것도 너 이윤 얼마나 남겼는지 보자, 성과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 보자, 성공했는지 보자가 아니라 어떻게 장사했는지 보자. 네가 나 없는 동안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보자.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한 문화 받은 거 가지고 장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딱 싸가지고 딱
묻어뒀어요. 불안정한 전체적 상황 속에서 나의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고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주인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됨을 보여준 이 종들, 그 종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며 무릎 꿇고 있는데, 이제 세상 마지막 날 그 어느 날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돌아오실 텐데, 사람들은 그 예수가 진짜 오기는 오는 거야? 그 예수님이 왕이 맞아? 그 예수님이 정말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며 우리를 정말 통치하실까? 그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바로 그런 신실한 종이 저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 성과를 많이 내면 좋아요. 성과 많이 내는 건 뭐예요? 학점 잘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쌍권총 차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주님께서 학생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높은 학점보다 뭐예요? 학생으로서의 신실함입니다. 학생으로서의 신실함. 강의 시간 요리조리 빼먹는 거, 그것이 아니라 강의 시간 빼먹지 않고 착실하게 강의 듣고, 강의 시간에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시간에 그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하여 듣는 것, 그리고 시험이 있으면 시험을 앞두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 그 신실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과를 많이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밖에서 제가 사람들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빠지지 않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코로나 지나고 교회 많이 성장했습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성과로 친다면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 듣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신실함으로 친다면 저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과, 이윤, 성공, 혹시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가정에 신실한 분, 일터에 신실한 분, 교회에서 신실한 분들, 바로 그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실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런데 이 한 사람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요. 열심히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어야죠. 그런데 열심히 장사 안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안 했어요. 열심히 사역을 안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 종은요, 주인에 대해 삐뚤어진 견해를 가진 거 있어요. 이 종이 왜 주인에 대해 이렇게 삐뚤어진 견해를 가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신실하지 않음 때문이에요. 이 종은요, 자신의 신실하지 않음이 만들어낸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주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선글라스를 통해서 바라본 주인은 어때요?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구약성경 시편 18편 25절 26절을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자비로운 자이니까 자비로움이 보이는 거예요. 깨끗한 자이니까 깨끗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 종, 한 문화 받고 그냥 수건에 싸가지고 묻어두었던 이 사람, 신실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 주인이 그저 엄하기만 하고 무섭기만 한 비뚤어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선글라스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선글라스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이 그냥 그대로 보이는지, 우리 주님이 신실하심이 보인다면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한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실한 종에게 주어진 보상은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보상.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입니다. 17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9절,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신실한 종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더 큰 책임이에요. 10고을 다스리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책임 더 커진 거잖아요. 5고을 더 다스려라. 그만큼 책임이 더 커진 거잖아요. 신실한 종에게 주어진 보상은 더 큰 책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더 큰 책임이 주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주어집니까? 신실한 사람. 신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책임 부여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요. 달리 말하면 더 큰 책임에는 더 큰 수고가 따르죠. 신실하지 않은 종은 수고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편하고 좋을 겁니다. 그러나 잠시일 뿐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종에게는 더 큰 책임이 주어지면서 더 큰 수고를 하게 되지만 왕으로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이해한다면 시작, 신실. 할렐루야. 나 자신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다 생각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네 글자로 시작, 신실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나 자신에게 말을 한다면 네 글자로
다 함께 시작. 신실하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에게 권면을 한다면 5글자로 시작. 신실하세요. 할렐루야. 우리